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은 뭐가 참 응답이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참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자기 문제,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했던 그거를 기도하고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은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기 때는 그렇게 하죠. 세인이 같은 경우에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그거 지 멋대로 가. 주인이 누구죠, 저놈은? 주인이라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도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결론이 뭐냐? 주기도문의 결론이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결론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결론이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먹는 거, 입는 거, 먹는 것뿐 아니라 입는 것뿐 아니라 건강 모든 거를 싹 다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거기에 딱 그렇구나 하고 이게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붙잡잖아요. 그냥 어려운 게 있으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죠.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 성경적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 성경적으로 받는 말은 말이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성경적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뭘 가지고 해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뭔 말씀을 가지고 하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도 성경적 응답을 받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도 무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건 다 틀린 기도예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예? 뭐라고? 그거 하기 전에 자,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게 뭐죠?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죠? 복음이 뭔지를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말씀으로 딱 확인을 하고 이게 구원이구나 하는 걸 딱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이 뭔지를 알면은 그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걸 말씀으로 딱 이걸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듣고 진짜 내가 여기 있었구나. 말씀으로 이렇게 딱 와야 돼요. 절대로 구원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구원받기 이전 상태를 말씀으로. 그래서 복음 편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1과에서 10과까지 한 이유가 그 얘기한 거예요. 왜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서야. 모든 거 그 얘기를 아주 정리를 하면 그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그거를 자꾸 얘기한 게 뭐죠? 복음 편지 1과에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죠?
사과까지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고 그렇지 그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이런 상태에 있기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그게 말씀으로 정리가 돼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뭘 하라고 했죠? 계속 읽어보라는 얘기요. 그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일과 같은 경우에는 300번을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니까. 중요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와서 여러분이 그거를 글자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여기에 이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 권민석이 어디 갔어? 또 왔어? 근데 일로 데리고 오라니까? 예, 갸우지간,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가를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요? 아니, 이게 진짜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 뭐 이 정도로 그냥 썩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이게 딱 서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거는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없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주셨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가슴에, 마음에, 이게 마음판의 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디에 적으시오? 마음판의 색이고 내 각인식이라는 말은 이게 여러분들 그거 아니면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로 와줘야만 나는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나는 이거는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다 와줘야 됩니다. 이게 안 와지면은 그냥 들어선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답이 난 건가 안 난 건가? 답이 났다고 하는데 실제는 답이 안 난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복음 편지를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3년 반을 10년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을 같이 동거를 한 거예요. 먹고 자고 같이 살은 거예요. 같이 먹고 자면서 살면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 있죠?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자를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거라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닌데요 할 건데 그건 아직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니까. 그거라니까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다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봤어요. 예수님이 하는 것도 보고 하는 일도 보고 뭐 귀신 쫓아나가고 뭐 중풍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다 봤다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거 보고 대단하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가야 돼. 이거 종교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진짜 답이 안 났다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이 통해야 될 텐데 저하고.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분들 진대 아닌 걸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그들은 뭐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절대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했는데 너 다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신앙 고백 다 한다거든요. 아니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했잖아요. 그게는 왜 그렇게 했는가를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그 답이 안 나면은 똑같은 상태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점검을 해보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지도자들 붙들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죠?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가 있는지 멀찌감치 있어요. 멀찌감치 해서 따라가세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이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다. 같은 패다. 예수 이거 따라다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심각한 문제, 뭔 문제가 그리스도를 못 붙잡는다니까. 똑같은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상태, 영적 상태가 그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막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은 심각하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 당장 뭐가 느끼죠? 그렇게 신앙 고백을 누가 하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알게 해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해주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걸 했다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김진아 권사님, 애 쳐다보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야, 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이 싹 다 갔어요. 마리아도 도망가고 마르다도 도망가고 이제 혹시나 하고 한번 가본 거예요. 안 믿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오빠를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 돼요. 3일이 아니라 4일 되니까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썩는 냄새가 나고 막 이게 죽었잖아요, 완전히. 그거를 살린 거를 봤다니까. 다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슨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거는 가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했더니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이 나를 이런 거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것도 해결해주고 이거 전부 뭐죠? 그거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게 지금까지 왔다니까.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진짜 그렇구나. 이게 와서 팍 부딪혀 와줘야 됐다니까. 그래서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빠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 알았다니까. 예수님은 다 알았어요. 다 불러다가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불러다가 40일 동안을 감남산에서 이게 갈보리산 사건은 다 이룬 거고요. 여기에서 집중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구원이 뭔가를 내용과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고백도 하고 교회도 나오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 감남산 40일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40일에 이거는 날짜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이 감남살의 이거를 거기에서는 40일이라는 얘기는요, 거기에서 무슨 걱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감남산에 불렸을 때. 돈 걱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른 사람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디다 집중을 했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다가 집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하라는 말은
말씀을 정리하고 집중하라는 말은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꼭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은 4월 첫 주부터 저게 군대 간다면서요. 군대야 그게 20일 동안 간단 말이에요. 훈련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때가 그때예요. 그때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아무것도 연구할 것도 없어. 미리 21일 동안 집중할 기회예요. 여러분들 살면서요, 내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프로그램 짜지지 않았어요? 정해진 거라니까. 변장로님, 일하는 거 짜여졌어요? 따로 뭐 생각해야 돼요? 네? 짜여져 있다니까. 아주 그냥 프로그램이 짜져서 그대로 그냥 거기서 틀에 박혔어. 그럼 뭐 고민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일부러 여러분들, 이미정 장로, 고민할 거 있어요, 없어요? 일부러요. 그거야, 배장로, 고민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뭔 생각을, 딴 생각을 그래 많이 하고 살아? 이렇게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 거라니까. 전부 창세기 3장에 나 쓸데없는 걸로 꽉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평생 가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왜 조우진 집사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른가?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 거기에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지요? 일만 하면 되는 거라니까.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막 일하는데 막 고민을 하고 이걸 막 한다는 것 같으면 이게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은영 장로도 딱 틀이 짜여져 있는 거야, 가르치는 거. 그거 이제 뭐냐, 딱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자기가 가진 실력이 그거에 갖다가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까지 졸업해서 선생 경력이 20년을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맨날 하던 게 그거야. 그런데 EBS를 쓰든지 시험 문제를 내든지 하면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불러가지고 학력고사라든지 무슨 시험을 할 때는 이제 그 연구를 하고 막 이제 이게 나머지는 틀에 막힌다니까. 그래서 연구직이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늘 틀에 막힌 걸 살았다니까. 그런데 복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게 잘하면 돼, 그냥. 그러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엉뚱한 걸로 꽉 잡혀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쁠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해요, 안 해요? 그러니 안 바뀌는,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말씀 정리한다고 맨날 이렇게 있고 맨날 한다고. 이미정 장로 보면 말씀 정리한다고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 뭘 정리할 게 더 있냐고. 맨날 그 얘기 하는데. 이미정 장로 그래 안 그래? 이미정 장로 까고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 알아들어야 돼, 이 말을. 여러분들은 일하는 게 딱 짜여져.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부진 집사 군대 간다는 말은 21일 동안 훈련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야. 가가지고 막 힘들다 하다 힘들다. 이걸로 또 여기에 매기는 거야. 그거는 다 똑같아. 그래, 네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막 계속 밤낮으로 그리스도 연구하는 거야. 신경 쓸 게 없잖아. 이걸 21일 동안 하라니까. 그거 가서 하려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걸 하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나가 뭔가를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딱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각인이 딱 돼서 딱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하죠? 지금 불신의 상태, 어떤 상태에 지금 이 사람이 모든 게 말도 생각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했다는 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죠?
각인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각인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알아들어 주십니까? 그럼 복음편지 1과에서 5과에서 5과서부터는 뭐가 오죠?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와가요. 그러니까 확신이면 내가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확신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도 있어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나는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나는 끝났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이게 확신이 딱 가진 게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편지 1과에서 10과까지만 해도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 걸 좀 패고 싶어. 패면은 막 난리 칠 거고.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근데 같이 때린다는 말이 아니잖아. 말을 알아들어야지. 아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보세요. 습관적이고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한 주 왔다가 또 앉았다가 또 갔다가 왜 안 되지? 이제 이런 거야. 왜 이게 안 깨달아질까? 왜 안 깨달아질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집중을 40일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람산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불신상태 6가지 올무에 완전 각인 체질됐다는 게 이게 팍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이제 각인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완전히 끝냈구나. 이거 적을 필요도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맨날 적어봐요. 맨날 똑같은 소리라니까. 유 목사님이 하는 거 보세요. 단어 가지고 맨날 같은 얘기인데 조금 발전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제일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얘기예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38이라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40일 동안 이 복음의 말씀은 2가지라니까. 뭐죠? 불신자가 왜 망하는가를 여기에 대한 복음을 가지게 되면 그걸 확실하게 딱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뭐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복음이 딱 이해가 된 거야.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이제 이게 감람산에서 깨달은 거야. 모든 거야, 예수님은. 완전하고 모든 거야. 예수님만 이제 함께 있단 말이야. 충분해. 다른 게 필요 없어. 이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야.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은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게 거기서 찾아버린 거예요. 어디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구나 하고 진짜로구나 하고 딱 붙들은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게 어디서요? 감람산에서 여기서 말씀으로, 이게 그냥 우리처럼 한 게 아니고 사실로, 그럼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사실로 탁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충분해야 안 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해야 하지 않아요? 충분하다는 게 갈보리산에서 말씀으로 40일 동안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확 온 거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죠? 영원하다는 이것이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RUTC를 세운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중직자 대학원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RUTC가 뭔지 아십니까? 렘넌트. 자, 이거를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냥 겉으로만
RUTC 뭐 RUTC 헌금하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RUTC는 뭐지요? 렘넌트라는 얘기예요. 렘넌트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회장님, 렘넌트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예? 예? 자, 여러분들이 렘넌트라는 단어는 남은 자요. 렘넌트라는 단어는 뭔 자라고? 남는 자라니까. 또 무슨 자? 을자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자? 또 이렇게 농담으로 하지 말고 이거 은자, 는자, 뭔자? 을자? 길자.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와서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 복음을 회복한 자가 렘넌트예요. 복음 회복해야 된다니까? 복음 회복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완전하다. 충분하다. 영원하다. 여기에 담난 사람이 복음 회복이에요. 이게 렘넌트라니까. 알아들어 주십니까? 이게 복음 회복이야. 남는 자는 뭐냐? 복음을 이걸 알고 나니까 복음 회복을 하고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자라니까. 그럼 복음을 알면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까 모를까? 알지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실이면 내게 능력이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능력이 내게 와 있는 걸 알까 모를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을자는 뭐죠? 이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조진 집사가 예를 들어서 드론을 만드는 뭐라고 그러지? 그 이름이 뭐야? 그 재질이 소재가 뭐야 이러면 난 다른 얘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내가 전문가한테 플라스틱을 그리스도는 모든 거, 완전한 거, 충분한 거, 영원한 걸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걸 만들어서 그거를 개발을 했다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조지 집사의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계통에 전 세계 그게 안 나왔거든. 지금 안 깨지는 걸로 이게 그 조지 집사 내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야. 안 깨지는 걸 개발을 했어. 개발하면 모든 그 조지 집사가 하는 전공을 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어떤 거 되죠? 이게 유일한 게 돼야 안 돼요? 유일한 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요거까지를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예?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걸 회복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일한 물건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그 계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진 집사에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 그걸 보고 그 계통의 문화를 바꾸는 거라니까.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복음을 전달하려고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문화를 회복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자, 이러니까 뭐가 되죠? 사람들이 다 몰려와.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회복하냐? 후대를,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모든 그 계통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엘리트들이 누구한테 따라와야 돼요? 조진 집사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걸 하나밖에 없는 거야. 특허를 냈어. 그게 홍병희 교수야.
홍명희 교수가 중앙공대 출신인데 서울대학교 가서 나는 몰랐는데 조진 집사 말을 들어보니까 이럴 거야. 세계에서 그 계통의 최고의 논문을 제일 많이 지금 쓰는 거야. 그럼 계속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홍명희 교수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래야 되죠? 복음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거를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청소를 했지만은 가서 청소를 했는지 그래서 그를 닦았더니 마당을 씻었는지 뭘 모르겠어 자우지간. 그 청소를 했다니까 했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이 가는 데마다 어떤 직업을 가지 그 분야에서는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은 자 복음을 회복했죠. 요셉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남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죠? 남을 때리면 뭐랬죠? 문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이 네 개를 이렇게 딱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R에 대한 얘기예요. RUTC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뭐죠? U는 뭐죠? 유니티.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로. 알아들습니까? 모든 사람을 RUTC에게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RUTC라는 그 단어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보세요. RUTC를 통해서 뭔 훈련을 시키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RUTC를 본부를 지어놓고 뭘 하느냐. 자, 태영아 교육을 시켜요. 태영아 수련회 하잖아요. 유아 유치 수련회를 해요. 초등부 수련을 한다니까? 중고등부 수련을 해요. 대학 청년, 대학 수련을 한다니까? 꼭 하잖아요. 또 청년 수련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장년들은 뭐죠? 중직자 수련을 하는 거예요. 화요 집회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RUTC에서 전부 하나로 모아가지고 트레이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야. 알아들어지셨죠? 그게 C가 뭐냐? 센터란 말이에요. 센터. 그래서 이게 RUTC라는 의미를 그냥 우리가 흥금을 해도 이거 진짜 알면은 있죠? 하는 거예요. 237 훈련을 뭐냐? 전 세계의 요원들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만들자는 게 뭐냐? 크게 다 만들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다시 요원들만 훈련시키자는 데가 237 훈련이에요. 그래서 흥금하는 거예요. 이거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는요, 최고의 축복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오늘도 보니까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제 세대를 산 교회야. 그리고 교회 건축헌금을 이제 뭐 조금씩 모아가지고 510몇십만 원가 모았어. 아, 이거 내가 237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보다 이게 더 중요하구나. 모든 걸 그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정명주 장로 같은 사람은 정은주 목사 동생이거든요. 아, RUTC 방송이 이만큼 중요한구나. 그 어려운데 5천만 원을 갖다 헌금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필요할 때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필요 없을 때는 소용없는 거예요, 해도.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놔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는, 이게 필요하다니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맞죠? RUTC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진 사람을 렘넌트라는 단어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는 걸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배웠잖아요. 우리 임직할 때.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흩어진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요걸 가진 사람을 흩트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 모든 답이 있으니까 흩어진 자 가서 뭐 하겠어요? 이걸 가서 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유랑민주로 흩어버리가 거기서 살리는 거라니까. 이게 성경에 이거를 못 깨달으면은 노예로 있어야 돼요. 노예로 가야 돼. 이걸 못 깨달으면 뭘로 가야 돼? 포로로 가야 돼. 이걸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강대국에 침략하다가 노예로 가야 돼. 속국이 돼야 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좁은 면에서 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올 수 없다. 이걸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연락이 와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성경적인 응답이에요. 여기 진짜 알고 여러분들이 여기 동참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을 세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각인, 복음으로 뿌리, 복음으로 체질되게 뭘 해서? 중직자를 세워서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에서 계속 훈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RUTC 훈련과 모든 다락방, 그래서 핵심도 하고 산업 선교도 하고 이 전도 훈련도 받고 토요일 날마다 하는 게 그 강의가 그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교회에 있으면서 그 메시지 안 타는 사람은 다락방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아니면은 안 되겠다는 결론 난 사람만 다락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택한 그릇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대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그냥 댕기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야,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여기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말씀이 뭐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거를 가지고 딱 정리를 해서 뭐 해야 된다고? 각인이 딱 돼서, 야, 이건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이 찌꺼기 같은 이런 인생을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대열 속에다 나를 집어넣는가?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세계복음하는 이 틀 속에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그겁니다. 배장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배장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1시간 안에 이제 끝날게. 그거 해 좀 쉬었다 또 오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이거 더 이제 이 정도로 할 테니까 꼭 이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거 기도하면 왜 질병이 일어나는가? 이거 한번 읽어요. 자, 읽어봅니다. 자,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약을 주고 치유했어요? 뭘 치유했어요? 그냥 말씀하니까 치유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더라. 그냥 다 치유된 거야. 약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무슨 수술한 게 아니라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지금도 똑같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데 있으면은 자신이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이라니 어떤 의미인가를 진짜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모르는 거야.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를 알면은 예수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고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대로 아나니아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하고 통한 거야 바로. 누구죠? 사울도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하니까 지금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동시에 누구죠? 예수님께서 사울과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동시에 역사하는 거야. 기도라는 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의 치유의 약속이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채찍을 맞고 우리가 나음을 걷다라고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얻는 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딱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 바로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과의 병고이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존의 참으로 중요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 그것은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하는 병. 죄로 인한 병, 그 다음에 뭘로요? 조상숭배, 거기 조상제, 원죄, 자범죄. 이게 죄로 인한 병이라니까. 이거는 뭘로요? 노화의 병, 전염병, 힘들면서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힘들어서 오는 병? 이 과로로 온 병은,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쉬어야 될 거 아니요. 과로했으니까. 전염병은 뭐죠? 전염병균을 없애야 될 거 아니냐고. 늙어서 병이 오는 걸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머지 죄로 인한 병, 사단이 갖다 준 병,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자, 잘못된 치유 방법은 뭐죠?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의술, 이거 다 잘못된 거라니. 잘못된 결과 오자. 자, 4번 시작. 영적 치유가 먼저 있어야 된다. 영적 치유는 뭐죠? 영접도, 성령 충만. 또 두 번째 시작. 죄를 끊어야 되고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되고 물리적 치료는 이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치료받은 이후에도 뭘 해야 돼?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직자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